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성령을 거스르고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단계 말씀은 제가 짧게 하고 2단계로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제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들어가기 전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로 임하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기억에 남거든요. 뭐 불로 지져봐야 이게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한테도 뭐야?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모세야 부르시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왜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에 그를 쌓이게 했겠는가? 왜 120명에게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120명 마가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한 사람에게 불을 내려서 성령이 불인 것과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심 이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왜 그들을 각인시켰겠는가?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죽을 병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에게 서울대학 의사선생님이 또 혹은 아주 세브란스 병원 의사선생님 훌륭한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사모님 오늘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숨을 거두실 겁니다. 그 사모님이 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못 쳐다보는 거죠. 왜? 머리부터 발까지 새까맣게 됐으니까. 간암이니까. 진짜 의사 선생님이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니까 사모님도 목사님이 오늘은 돌아가시는구나. 나도 생각은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왔구나. 그런데 그 사모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거든요. 목사님 병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 못 쳐다보고 카텐 창가로 가서 카텐만 만지거다 하다가 바깥에 두세 번 쳐다보다가 목사님 못 보고 그냥 나왔어. 온 교회 성도들이 오늘 밤 목사님 돌아가신다. 여러분 그날 밤 목사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존경하고 저도 존경하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그 얘기하시고 목사님 옆에서 웃으시고 그런 체험은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이 부흥하고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선교 대학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 한 사람이 큰 땅 산 하나를 바치고 또 미국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제가 부흥회하는 그 마지막 날 미국에서 귀인이 온다 그래서요. 목사 최 목사 나 공항 갔다 올게 그래요. 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그 땅을 바쳤는데 그 땅에다가 선교 대학원을 세우려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말씀에 다녀가셨어요. 그랬더니 왔다가 헬기 타고 인천을 돌아보고 갔대. 야 세계적인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오는 거예요. 저깁니까? 저기다가 삽니까?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사인을 했을 거예요. 저한테 액수를 얘기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교회 성도들은 결코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했는가? 왜 조용하기를 좋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합동 측에 조용하게 살아가는 목사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중에 왜 강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두려워서. 이게 체험이야.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나 성령을 체험했어요.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 그 외에 없어요. 뭘 달라고 하기가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순종하지 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동광교회 가라. 아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화로 목사님 우리 부흥회 그러는데 이 뒤쪽에서 그 교회는 가라. 그래서 왔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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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이 있음을 체험케 하시는 선명하죠. 선명하죠. 할렐루야. 요 얘기하고 제가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3년짜리 기도를 7번을 했어요. 그냥 3년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잡생각하지 말고 계속 내가 너에게 기도 마음을 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기도는 다 순종해라. 3년간 순종해라. 그래서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습니다. 또 3년 해라. 또 3년이 됐습니다. 또 3년 해라. 그러니까 9년이 됐어요. 그래서 7번을 했어요. 37살에 시작한 그 기도가 3년 하니까 59세 21년이 지났어요. 야, 3년 기도 7번 하다가 인생 다 늙은 거예요. 3년씩이니까 7번 하니까 그냥 인생이 벌써 60대 59세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감동을 주는데 저 이스라엘의 마가 다락방에 가서 10일 기도하는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 이제 59세인데 이제 70에 은퇴하면은 내가 한 10여 년 남는데 목회 잘하고 은퇴하게 해주세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때 감동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가서 성령의 불을 재확인하라.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가지고 부목사 한 분하고 내가 같이 가서 그 마가 다락방에 아침 6시 정도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난 옆에 있는 그 아랍계 호텔이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그쪽에 방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해서 바돌로사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가 못 박혔던 십자가가 박혔던 그 이 십자가 나무를 박았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깊이 손 놓고 주님 여기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여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한번 또 울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가 다락방으로 가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했던 그 마가 다락방에 그리고 성령의 불이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 제자가 탄생하고 120명의 최초 교회가 탄생했던 그곳에서 제가 10일 동안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한 11시, 10시 정도면 거길 도착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예루살렘 성을 돌고 그리고 통곡의 벽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 가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 성지 돌고 왔습니다. 성령의 불을 확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뜨끈뜨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국교회 갈 때는 선명한 응답을 주옵소서. 재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3일째가 됐는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건 뭐야? 이미 있었지만 네가 재확인하고자 하고 성령께서 너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확인하라.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났어요. 많은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사진 찍고 하는데 나는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인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 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 3일이니까 7일을 더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7일 동안은 무슨 기도였어요? 내 가슴을 붙들고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확인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이렇게 7일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오자마자 첫 주일날 성도님들 예배 시간 다 일어나라 그래서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들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속한 것을, 예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또 성령께서 한꺼번에 감동으로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 120명이 뉴처치, 새로운 성전,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의 본론은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권사님이나 많은 장로님, 많은 목회자가 어떤 그 개인 단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개인 중심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하고 이것으로 그냥 거의 끝나는데, 오늘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은 교회 중심, 교회 단위. 그래서 제가 첫날 여러분이 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로 흘러오는 기도를 하라. 이제 여러분 먹고 사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교회로 보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목사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건 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믿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교회로 적용해 보자. 교회로.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권사가 됐다. 그래서 병 고치고 뭐하고 더 심하면은 막 기도해 준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이러다 그냥 끝나버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의 불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 성령이, 개인에게 임한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교회가 교회를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 혼자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 안에 임한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아, 나 방언 기도해, 나 성령 받아서,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너에게 임한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방언기도 1시간 한 걸로 나 성령의 은사 다 체험사 다 썼어,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기도하고 하지만 그 개인이 신비주의로 가거나 나중에 탈선하게 됩니다. 대다수 탈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체험했던 지난 30년, 제가 20대부터 30대, 40대 혹은 제가 10대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장로교회지만 은사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때 주제는 거의 은사, 신유, 귀신 쫓는 이것이 예언하는 거,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겠지만은 그러나 탈선한 분도 많아요. 탈선. 그래서 이 장로교 같은 건강한 신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좋은 성령의 은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절제를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는 불이 꺼지고 만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란 말 하지 않지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 말씀 하는데 바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성령은 실패하지 말자, 개인의 은사 몇 가지 체험으로 끝나지 말자, 이 은사를 교회로 쏘아보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공교회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르게 혼자 뭐 어디 선교사 돕고, 뭐 혼자 뭐 하고, 혼자 뭐 기도하러 가고, 그게 위험한 시작이에요. 목회자가 다 알기를 원하고, 목회자들은 가이드 해줘야 돼요. 지키고. 그래서 이 동강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왜? 책임 목회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등록한 성도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특히 영적인 거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알 빼먹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것 같지만 그 언젠가 탈선은 망합니다. 왜?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책임져 줄 말씀을 줄 목사님이 없고 책임져 줄 전도사님 그 구역장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 그러므로 동강교회가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서 각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성령을 따라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거기에 붙어서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건강한 교회를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기도원에 뺏겨버렸고, 왜 뺏긴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기존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그냥 그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이렇게 두들기기 하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뭐 이런 점점 성경과 거리가 왜 그분들은 성경을 진실하게 연구하거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탈선한 거죠. 물론 몇몇 분들은 건강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론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가고,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이 왜? 교회이고, 이제 교회, 공교회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바로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장로님들이 다 각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자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아이고 그 돈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기도가 충만해진 교회고 말씀이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정도가 될 때는 아무도 자기 뜻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똑같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재직회가 필요 없고 공동회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예산을 쓰니까 예산을 잘 보고 해야죠. 투명하게 그 부분 가야죠. 그러나 보세요, 지켜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장로님들,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결정했으니 저희는 아멘입니다. 그럼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비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아멘 속에 예산도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예산 따로 아멘 또 있어요? 그 비전에 아멘 하면 거기 들어가는 돈 다 아멘 한 거지. 이게 일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수가결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다 눈치 보고 있고.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되자.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교회가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서 깨닫는 거야.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 교회고. 여러분,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돈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수가결 손들고 가결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면 나머지는 순종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누구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고만고만한 가운데서 이 조직 속에서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예산도 비슷비슷하고 부흥도 비슷비슷하고,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최소한 30배가 부흥이야, 60배가 부흥이야, 100배가 부흥이야. 성경에 예수님은 최소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는데 한 2배가 무슨 부흥이요, 1.5배가 무슨 부흥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초등부를 맡았는데 거기서 40명 아이를 데리고 3년 했는데 20명 많아서 50명이 되었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 50명의 부흥을 봤다. 이리 오라 그랬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지. 30년 해가지고 30명에서 50명이 부흥이요. 예수님 말씀한 기본은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심령이 옥토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씨 뿌리면 당신의 삶 속에서 30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원고가 지금 방송실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낸 기억이 없는데 성경 기절지 얘기하면 좀 찾아주세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이하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야, 이게 성령이구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신학에 미쳐 있었고 20대, 10대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최남수 학생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방언을 받고 뭐 하고 저를 많이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갔고 거기에서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 시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둔했어요. 학교 자체가 성령 충만하는 분이 아무도 없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개척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와 같은 거를 정립하거나 내 삶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거나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이 원하는 선교, 이게 대단한 선교입니다. 미국에 40개 도시를 간다는 건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제가 무너진 게, 이건 진짜 성령의 교회만 할 수 있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고 막 나가는데 우상 숭배자가 예수를 믿어요. 무당이 와서 기도를 받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무당 옷을 그대로 입고 왔어. 세례 받는 날. 남자 무당인데. 그런데 이 주홍색 가치로 아래 위로 쫙 하고 구두는 백구두고 머리는 뒤로 딱 매고
그리고는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그때 봤죠. 예, 증인이. 아니 지금 세례 받는데 이게 무슨 옷을 이러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서 아버님이라 그래. 아니,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그래. 아니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다고요. 높은 분은 아버님이라. 아버님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탈선시키고 있네. 그런데 그 주홍색 옷이 얼마나 그 참 번쩍번쩍 아름다운지 여기 무늬가 이랬어요. 이게 좀 앙드레 김 그쪽 같기도 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서 한 거래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백 명을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장된 사람, 자기가 해가지고 시장된 사람이 몇 명이 어디 시장, 야, 조용히 해라. 큰일 난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세례받고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자 너 절대 천국 못 가.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간 거야. 이게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는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불 받은 것 같고 뭐 랄랄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상 숭배자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무당, 아이고 문 닫아 들어오면 안 돼. 깡패, 아유 도적놈, 문 닫아 돌아오면 안 돼. 저 사람 감옥 갔다 왔어. 우리 교회 못 오게. 우리는 좋은 사람만 와야 돼. 이게 현재 교회예요. 능력이 없어요. 깡패가 변화돼서 예수 믿을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 속에 깡패가 들어갑니다. 선한 자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자기 부인에게 돌아갑니다. 야, 나 우리 교회에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야지. 예? 술 취하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38세 된 그 부인 집사님이 날마다 울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우리 교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 끊었어요. 어떻게 술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포장마차에서 술을 받아놓고 안주 먹고 이제 술 먹으려고 딱 하는 술 먹으려고 딱 잔을 봤는데 구더기가 술잔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으악 하고 그때부터 술을 끊었다. 야, 그러더니 도박은 저절로 끊어지고. 여러분, 부인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귀신을 쫓는 거나 방언을 하거나 주로 이렇게 성령이 은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음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가 회개하는 것이고, 남색하는 자가 회개하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는 자, 남의 것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의정부 저 뒷골목에 밤 12시에 가서 술 취해가지고 땅바닥에 뒹굴는 저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우리 기도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드디어 어떤 주일날 술 취한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진짜 목사예요 그러는 거야. 이미 취해 갖고 와서. 여기는 왜 왔냐 그랬더니 화장실 찾으려고 지하실에 왔대요. 우리가 상가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상가에 지하실을 내려왔는데 남자가 중얼중얼대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강대상까지 온 거죠. 누가 죽으려고 중얼중얼 이 깜깜한데 하나 했더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딴에는 이 젊은이를 격려해서 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나는 술 냄새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왔습니까? 저 뒤로 가세요. 그 술병만 뺏어놓고 나도 두려우니까 다시 엎드려서 아버지요, 이제는 말하지 않고 지가 스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날 그 사람이 나한테 했어요. 목사님이 진짜라면 저 의정부 중앙로 그 술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30분 나한테 했어요.
갈 때는 내 어깨를 두들기면서 잘 해보라고 그러고 갔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날 그곳이 예수꾼 만들기라는 교재를 쓰면서 저를 많이 방황케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만난 뜻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말한 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나는 저 사람들 있는 세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가? 내 복음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야말로 진짜 목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고통스럽게 저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더니 어느 날 그 해답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무당이 수십 년 그들이 섬기는 그 귀신 단지지만은 그냥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난 눈으로 봤거든요. 할렐루야. 야, 성령 따라가는 교회. 한두 사람의 변화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아주 고집세고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런 사람은 싫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개척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의 머리에 세례를 줄 때는 섬뜩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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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광교회에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달마다 한 사람씩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고 착한 사람만 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오고 조용한 사람만 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을 깡패 빨리빨리 와서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두 번째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장로교 목사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다 보니 성령은 이미 임했던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원수는 그보다 더 고약한 사람의 원수죠. 그런데 내 변화,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기도 후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막 그거를 제가 입에다가 달고 살았어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야, 그건 내 평상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당하는 곤욕과 핍박과 아픔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반응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거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죄받는 사람, 그것을 교단으로 나눠서 어떤 교단은 성령의 교회,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라고 이미 지칭한 그 많은 교회가 지금은 기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말씀이 줄어들면서 성령의 역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주일날, 이번 주일이죠. 주일날 세계 선교 지도자가 우리 방에 왔어요. 이분 하시면 목사님, 제가 6월 달에 10비전 세미나를 작정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세계 지도자들이 안 돼도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13억 중국 사람들의 7명 기독교 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일날 나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 교회는
기초가 성령의 역사로 막 시작해서 그냥 교회하고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교회마다 중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막 불일듯이 일어났는데, 지금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서구 선교 형식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의 표현이 서구 선교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 형식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성령은 아니다. 책에 있는 교육과 뭐 이런 거죠. 예.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 지금 중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 예. 온갖 통제만 하고 있다. 이런.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7명이 한국에 왔다가, 그 중에 2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나 그럼 그 교회 가서 그 기도하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럼 탈선한다. 이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여서 그 교회 자체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날 성령 집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성령께서 전도를 시도하는 교회, 성령께서 치유를 이끌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분은 교회인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충만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성령이 담임 목사처럼 선교사를 보내라고 할 때 교회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그냥 교회는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 2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 스타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고, 오직 교회는 단 한 분, 성령의 음성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때에 다시 한번 저 중국 땅 공산주의 속에서 부흥이 불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13억의 인구가 비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중국 13억보다 더 인구가 많아진 나라 인도가 탄생했어요. 이제 인도에 제가 또 11월 달에 갑니다. 거기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네, 그들을 축복했어요. 이미 봄에 한번 집회를 하고 왔어요. 기도자교. 인도 13억, 이제는 당신은 14억 될 것이고 중국보다 클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 좋아하더라고. 중국과 인도가 양대 산맥처럼 13억, 26억, 여기에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사람들이 이 인도와 이 중국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뭐 선교사 교육받고 선교사 훈련받고 뭐 다 했지만은, 그런데 열매가 없다. 왜? 성령의 역사를 등한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란 말을 하는데, 성령 신학을 하고 성령을 말하는데, 이번에 순복음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아요. 유명한 분입니다. 순복음 교회. 목사님 기도 운동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도 성령의 역사들을 사모는 하지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단이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 얘기 안 하는데, 성령 신학, 성령 얘기 안 하는데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교할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선교할 건강을 주시지 않아요? 제가 미국 큰 지도자를 만나고 작년에 20개 도시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40개 도시 하겠습니다. 왜? 난 이미 어젯밤에 응답을 받았거든, 숙소에서. 그리고 이 지도자가 눈이 커지면서 지금 불경기고 코로나고 미국도 어렵고, 그런데 당신 교회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나 미국 사람이 위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남편들이 장학금을 준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이 출근할 때 전철 타고 갑니다. 의정부에서 전철 타고 광화문 가요. 그리고 자가용은 권사님이 몰고 신방 다녀. 일 많이 하는 권사님은 한 달 전화비가 30만 원 이상. 무슨 말을 해서 남편한테 그 30만 원 전화비를 받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네 번째로 갑니다. 따라하죠.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다 천국에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내가 한 많은 일들 중에 천국에 가는 게 있고 가지 않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는 건 뭐예요? 전도, 기도, 예배, 헌신, 찬양, 섬김. 이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김, 봉사. 예수님이 섬겼잖아요. 그런데 자기 과시, 권세, 욕망, 이건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 없어.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 잘한다고 했는데. 부흥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부흥은 천국에 안 들어가는 부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자기 과시, 자랑, 자기 드러냄,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단순하게 해주세요.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 재미없다 하더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예수처럼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십자가 피하지 않도록 십자가 짊어지는 거,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 그걸로 기도해서 자기 십자가 짊어져서 그 십자가가 하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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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이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제가 영국 갔어요. 우리 팀들하고 영국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옆에 가재. 그래 갔더니 술집이에요. 이거 선교사님 여기 술집을 왜 가야 돼? 여기가 교회였던 자리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 안을 딱 들어갔어요. 본당이 그대로 있어요. 이 강대상. 여기는 $100 비싸. 술집, 술값이. 저기서 먹는 건 좀 싸. 여기서 먹는 거는. 이 마귀가 그렇게 놨더라고. 이게요, 뉴질랜드 같은 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던 자리는 다 비싸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술이라도 $100라도 더 나야 거기에 올라가서 술 먹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데도 이렇게 테이블로 쭉 있어요. 거기서 영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냥 우리 술을 안 먹지만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이 거기를 구경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한국에 왔다. 근데 그 술 맥주 먹고 있는 그 한 50대 후반 되는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를 다녀서 나는 간간히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 생각날 때마다 여기 와서 한잔 한다. 야, 이게 뭔가 충격을 받아요. 그런 일들에 우리 기도팀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 같으면 영국 가는데요, 여러분 비싸요.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템즈강도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다 갔다 와야 돼. 우리 관광 못 합니다. 그냥 성령이 가라는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 목사님 축복하고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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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천국에 올라가는 것만 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축복하자, 용서하자, 성경 보자, 성경대로 살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성령을 너무나 자기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체험하는 일에만 성령을 사용했던 지난 40년 정도의 한국교회가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했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했고 나 자신도 내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했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했던 모든 행위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다 체크리스트에서 이건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일만 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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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중에 1번이 영혼 구원이고 그 중에 1번이 세계 선교.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인데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셔서 예배자들 머리를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가치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5번째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성령께서 전도를 도와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까 처음에 제가 전도를 이 성령의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전도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그냥 그 성령 충만으로 예배만,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예배만 드렸는데 그 예배 몇 차례에 성도가 자꾸 늘어나더니 그 사람이 새 가족이 된 거예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왔습니까?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불기둥이 임했고 그들은 그걸 보고 온 것이고 끌려온 것이고 붙잡혀 온 것이고 그 교회 갔더니 나 교회 처음인데 눈물이 났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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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또 하나 더 나가면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목회한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거 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저기 높은 자리 올라가라고 사람들이 다 추앙해서 실력도 있고 모든 영역도 있고 하니까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근데 밤새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성령님은 그 높은 자리 네 거 아니다. 그게 영분별이라. 저 아멘을 시원하게 안 하는 건 거기 그런 자리를 사모했었다고 봐야 돼. 단호합니다. 성령은 주님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수없이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최 목사 한 번만 해봐. 그거 제 거 아닌데. 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육체적인 세상에 속한 영광이지만 영적인 것과 그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면요, 그거는 영적 분별,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공이고 욕망이고 축복이지만 그거는 세상적 성공이고 성공이고 그거지 하나님 나라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값싼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우리가 믿는 그 신학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은 그 정도의 세상 가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 외에는 나도 내 목숨 안 바쳐.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내 삶을 바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동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 순종, 여러분의 헌신이 이제 이번 부흥회 때 꽃을 피면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그럼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병마를 고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권능이라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길 바라고 그 기도가 말씀으로 밸런스를 받쳐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가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원칙들 몇 가지를 같이 공유하며 간다면 이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으며 사도행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며 수많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수많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역공격을 받는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뜨겁게만 할까? 그냥 뜨거운 찬양만 할까? 뜨겁게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해요? 이 무엇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누가 찾아요? 이걸 성령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러 저기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전에 여기 앉았어요. 주여, 오늘 기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올라갑니다. 성령님 믿고 올라갑니다. 성령님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 3절이 들어갑니다. 3절을 찬양하고 있는데 가슴에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이다. 이런 제목이다. 이렇게 취하라. 만약에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정확하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싶어요. 지금도 많이 부흥했지만 그냥 부흥해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리라. 어떻게라는 것을 그분이 말할 거야. 그 어떻게가 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있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그날 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말씀해 준 것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냐? 아멘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2사람 있지? 그 사람 용서해라. 아니 부흥시켜 달라는데요 왜 용서해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부흥은 내가 주는 거야. 용서하면 부흥은 내가 준다. 아무도 부흥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성장학자 목회자들도 용서했더니 부흥했다?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광명교회 부흥이 용서에서 시작된 거예요. 난 지금도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용서해. 목사님 용서해. 그냥 용서해. 왜? 나는 개척부터 시작 용서가 부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용서한 사람에게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정답.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전방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능력을 제가 발견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축복은 용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능력은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겸손. 그게 가장 큰 능력. 여기 서울 모처럼 오셨으니까 겸손 갖고 가셔. 겸손. 능력은 의정부에 많아요. 용서. 용서는 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용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그런데 아유 저건 안 돼. 저건 아주 혼나야 돼. 아직 내 안에 혼날 게 있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용서하자.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밤에 제가 내가 미워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목사라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 사람 얘기하면 우리를 나 유학 못 가게 하고 막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그냥 어째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하실에 개척교회를 갔는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배운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하다가 여기까지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예.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 나라 가장 큰 능력 겸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축복 용서.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역사 때문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용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낮아진 모습 겸손. 그 외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신학이 탄탄하고 이단들이 무서워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은 그다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2시간 24분 기도, 하루에 3시간 기도, 어떨 때는 하루에 7번 기도.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날은 40일 기도, 어떤 때는 70일 기도, 어떤 때는 700일 기도, 어떤 때는 3년 기도, 3년 기도, 또 3년 기도, 또 3년 기도. 인생이 다 가도록 3년 기도, 3년 기도. 기도라는 거 뭐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3년간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3년간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수료증 하나 없는 거예요. 3년 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또 3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7번에 59세가 되어버렸어요. 7번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3년 기도는 끝났죠 그랬더니 다시 7번을 시작하라. 참 내가 옳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맞을 텐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제가 59세에 7번 37, 21이 끝났어. 그러니까 59세부터 21년을 더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은퇴 안 하려고 벌써 저러는구나. 은퇴와 관계가 없어요. 은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내가 너를 쓸 것이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며 내가 75세에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미국 전역에 은혜가 될 것이며 내가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할 때에 그것이 76세, 78세, 79세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길 뿐이에요. 그걸 얘기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뭘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성령이라면 그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동관교회 목사님이랑 내가 같이 가려고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때가 되면 교회를 은퇴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붙들고 다닙니다. 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라. 너 미국 교회 가서 전해라. 너 영국 교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약속하리라. 모세처럼 120은 아닐지라도 모세처럼 하늘나라 가는 전날까지 너를 강력한 말씀의 사람으로 쓸 것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쓸 것이고 선교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축복자가 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는 마지막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마지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는 어떻게 받았느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하나만, 너네 교회에서 하나만 특별하게 불거져 올라와도 너희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나 9가지 열매가 너희 교회에 다 있다. 그러면 너희 교회가 천국이다. 예. 할렐루야. 내가 목사인데 너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너를 따른다. 너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나 너가 가는 길에 너에게 성령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다 있다면 네가 리틀 지저스야. 작은 예수야. 내가 가는 곳에 샘이 터질 것이요. 왜? 예수님이 항상 거기 계시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십자가 은혜가 너를 두르고 있으니까.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높이 떠올라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저는 선언합니다. 동강교회의 십자가 종탑 위에 불기둥이 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지도를 봤어요. 대한민국 지도 38 여기 그 휴전선부터 쭉 해서 호남, 그 다음에 영남, 뭐 제주도, 거제도, 순천 뭐 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구로 지역에 지금 있어요.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그 한국 지도에 불기둥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동강교회 동안. 할렐루야. 요걸 대다수 마치는 날 하는데 내일 하루가 더 있다. 자, 오른손 들고 우리 교회에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기둥이 우리 교회 위에 떠 있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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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을 재정립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재정립할 때가 왔습니다. 왜? 부흥은 오직 그분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은혜와 변화, 그 술중병가 변화되고 그 깍쟁이가 변화되고 그 모든 사람이 변화돼.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40일 기도, 70일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기도의 능력과 이 말씀이 연합이 될 때에 거기서 성령의 스파크가 튀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라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형상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